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요 라는 제목이 앞에 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잘 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 나에게 주신 것인 동시에 또 우리 친구들, 이웃에게 준 그 모든 것들 또 우리가 동시에 사랑하고 인정하며 그들 역시도 주님께서 주셨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나누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요 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도 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 되어진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려요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게요.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와, 엄청나게 길지만 우리는 1절로 2절, 2절만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1980년대쯤에 지금은 없어진 구소련의 어떤 도시에서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살고 있었대요. 어느 날 이삭 목사님이 비밀 예배 처소에 가게 되었어요. 비밀로, 그때는 예배를 드러내서 드리지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는데 비밀교회에 예배 드리는 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예배하기 전부터 딱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울고 있던 성도들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찬을 나누면서도 계속해서 성도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찬양대도 몇 명 없었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 찬양대도 계속 눈물 때문에 찬양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상훈 목사님은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나오면서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님들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국가보안위원회, 그러니까 소련에서 했던 국가보안위원회는 KGB라는 이름의 국가보안위원회가 있는데 KGB에서 잡혀가서 20년, 3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언제 자신이 그렇게 잡혀갈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언제든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한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간절하게 드려왔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을 보면 자유롭게 우리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즐겁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구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기 위해 예배하는 곳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성막. 그렇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성막이라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시고서는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다 말씀드려줬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불은 이러이러한 것을 쓰고 짐승은 어떠한 것을 바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방법과 어떠한 이 절차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모든 것을 쭉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자기 마음대로 성막에 들어가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들로 세우셔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대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를 올려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사용해야 했어요. 뭐라고요? 번제단의 불. 그렇습니다. 번제단에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던 다른 불,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아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 앞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이 두 제사장을 덮쳐서 이 둘은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악한 태도와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보다 제사장의 죄를 더 무거운 죄로 여기셨어요. 백성들의 죄도 물론 똑같이 죄악이고 제사장들의 죄도 죄악이지만 제사장들의 죄를 더 중요한 죄로 여겼던 것은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할 책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드린 나답과 아비후를 죽음으로 심판하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가족들에게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슬픔보다는 오히려 죄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의 일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온 백성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론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자, 목사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심판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른 불을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라고 믿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손에 몽둥이 한 자루를 들고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잘 들이나 못 들이나 이것들 아주 혼내야겠다라고 야단을 치기 위해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누구인가 하고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 친구들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졌는데도 그 특권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태도로 인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중요한 통로의 제사장이다라는 생각으로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도 있어요. 짜잔.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찬양, 기도, 설교, 헌금 등등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은 우리 입술로 부르며 우리 입으로 부르지만 특별히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다윗 왕도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나의 고백으로 힘차게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듣는 시간이에요. 목사님이나 혹은 또 우리 친구들 다른 교회에서 뭐 전도사님이나 혹은 여러분들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말씀을 전하실 때 이거는 목사님이 그냥 하는 말이구나, 이거 전도사님이, 이거 선생님이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사님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 친구들 매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헌금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믿음을 또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거나 장난으로 하거나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배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또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난으로, 억지로, 대충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맞아요.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 어떠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우리 살아계신 우리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물로 받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알고 섬기는 우리 주사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린 이 모든 예물이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퀴즈 뚜뚜뚜뚜 뭘까요? 네, 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와, 다 나왔다. 오늘 힌트가 유독 좀 강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을 제대로 들은 친구들이라면 힌트를 듣든지 안 듣든지 참 쉬운 퀴즈였죠. 그래서 우리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 사모님께 카톡으로 혹은 댓글로 답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